갈대상자 속 아기, 모세. 요셉이 이집트의 중요한 총리로 일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도 평화롭게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이집트의 새로운 왕이 되었어요. 이 새로운 왕은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히브리인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 만약 전쟁이 나면 우리를 배신하고 적과 힘을 합치면 어떡하지? 바로는 점점 걱정이 많아졌어요. 결국 그는 아주 잔인한 명령을 내렸어요.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라. 벽돌을 굽고 성을 쌓게 해라. 그리고 앞으로 태어나는 히브리 남자 아기들은 강에 던져버려라. 너무나 무서운 명령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픔에 잠겼고 많은 부모들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우리 아기가 아들이면 어떡하지? 내 아기를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한 가정에 남자 아기가 태어났어요. 무척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기였어요. 아기의 엄마는 말했어요.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해. 그렇게 아기는 3달 동안 몰래 숨겨져 자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기의 울음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엄마와 아빠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이집트 사람들이 들을까봐 날마다 가슴을 졸이며 살았어요. 아기의 엄마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이 아이를 지켰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맡길게요. 이 아이를 계속 지켜주세요. 엄마는 정성스럽게 갈대 바구니를 만들었어요. 물에 젖지 않도록 진흙과 역청으로 틈을 막았고 바구니 안에는 부드러운 청과 따뜻한 담요를 깔았어요. 그리고 조심조심 바구니 안에 아기를 눕혔어요. 아기는 조용히 자고 있었어요. 엄마는 아기의 이마에 살짝 입을 맞추며 속삭였어요. 사랑하는 아가, 하나님이 널 지켜주실 거야. 그 바구니는 나일강 가장자리, 갈대숲 사이에 살짝 띄워졌어요. 그리고 아기의 누나인 미리암이 멀리서 몸을 숨긴 채 그 바구니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강물이 너무 세면 어떡하지? 악어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때였어요. 이집트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목욕을 하러 강가에 나왔어요. 공주가 갈대숲 속에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어요. 저게 뭐지? 바구니처럼 생겼네. 시녀들이 바구니를 건져오자 공주는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 안에는 고요히 잠들어 있는 아기 하나가 있었어요. 공주는 놀라서 말했어요. 이 아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일 거야. 하지만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구나. 그 순간 아기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공주는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를 그냥 보낼 수 없어. 내가 키워야겠어. 그때 미리암이 살짝 다가와 공주에게 말했어요. 공주님,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아는 히브리 여인이 있어요. 공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당장 데려와 주렴. 미리암은 집으로 달려갔어요. 엄마, 엄마. 공주님이 아기를 건졌어요. 그리고 유모가 필요하대요. 어서 가요. 그렇게 해서 아기의 엄마는 다시 아기를 품에 안을 수 있었어요. 아기를 살릴 수 있어서 기뻤어요. 얼마 후 아기가 좀 더 자라자 공주는 다시 아기를 데려와 품에 안고 말했어요. 이 아이는 내가 강에서 건져냈으니 이름을 모세라고 부를 거야. 그날부터 모세는 이집트 궁전에서 왕자처럼 자라났어요. 화려한 궁전, 멋진 옷, 맛있는 음식,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지만 모세는 늘 궁금했어요.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이집트 사람들과 다를까? 왜 나는 강에서 건져졌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뜻이 있으신 걸까? 모세는 아직 몰랐어요. 자신이 훗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가 된다는 거려. 갈대상자에 실려 떠내려가다 건져진 아기가 자라서 이집트의 왕 앞에 당당히 서게 될 것이란 걸 아직 몰랐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모세는 어느덧 어른이 되었고 이집트 궁전에서 자란 왕자였지만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마음속 깊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하루는 궁전 밖으로 나가 백성들을 살펴보던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억울하게 맞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왜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지? 모세는 이집트 사람을 막다가 너무 화가 나서 참지 못하고 그만 그 사람을 죽이고 말았어요. 모세는 너무 놀라고 두려웠어요. 죽은 사람을 숨기고 본인도 몸을 피했어요. 누가 봤으면 어쩌지? 이 사실이 퍼지면 나는 이제 끝이야. 하지만 그 일은 결국 바로 왕의 귀에 들어갔고 바로 왕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길로 이집트를 떠나 멀리 도망쳤어요. 도망치고 또 도망쳐서 모세는 미디안이라는 광야 땅에 도착했어요. 광야는 바람이 거칠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아주 힘든 곳이에요. 모세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미디안에서 제사장인 이드로를 만나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했고 양을 돌보는 목자가 되었어요. 모세는 화려한 궁전의 왕자에서 광야의 목자가 되었어요. 그는 매일매일 양떼를 데리고 넓은 들판과 산을 다녔어요. 모세는 생각했어요. 이제 나는 앞으로도 그냥 여기서 이렇게 양을 돌보며 살아야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려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어느 날 모세는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 근처로 갔어요. 모세가 양떼를 돌보다가 문득 한쪽을 바라보았을 때였어요. 저게 뭐지? 덩그러니 혼자 서 있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불에 타고 있는데도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 거였어요. 분명히 불이 붙었는데 왜 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지? 더 가까이 가서 봐야겠어. 모세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갑자기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깜짝 놀랐어요. 네, 제가 여기 있어요. 그러자 그 목소리가 다시 말했어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모세는 얼른 신을 벗고 고개를 숙였어요. 마음이 두근두근 떨렸고 덩달아 손도 떨렸어요. 이 목소리는 누구지? 사람이 아니야. 이 목소리는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무서워서 얼굴을 가렸어요. 나는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의 울부짖음을 들었다. 그들의 고통을 보았고 이제 그들을 구하려 한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모세는 너무 놀랐어요. 제가요? 하나님, 제가 누구라고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대답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지만 모세는 여전히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가서 말한다고 누가 하나님께서 저를 보냈다는 걸 믿겠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려놓으라고 하셨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그 지팡이는 순식간에 뱀으로 변했어요. 모세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뱀의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조심스럽게 뱀의 꼬리를 잡자 그 뱀은 다시 지팡이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은 또 모세의 손을 옷 속에 넣어보라고 하셨어요. 모세가 손을 꺼내보니 손에 병이 생겼어요. 하지만 다시 넣었다 꺼내자 멀쩡해졌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보여주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모세는 여전히 걱정이 많았어요.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해요. 말도 더듬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말하는 입도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너의 입과 함께하고 할 말을 알려주겠다. 그리고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는 드디어 결심이 되었어요. 그는 떨렸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의지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그렇게 모세는 다시 길을 떠날 준비를 했어요. 이제 그는 더 이상 갈대 상자 속의 아기도 궁전의 왕자도 광야의 목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